마태복음 3장 16절로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 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였으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주 오래전 대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당시 제 후배가 취업 원서를 쓰고 있었는데 한 이틀 정도를 밤마다 낑낑대는 거예요. 같은 이제 연구실 안에서. 그러더니 결국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형 이거 어떻게 써야 돼? 하면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벌써 한 25년 전, 뭐 30년 전 됐겠죠. 봤더니 당시 어느 이제 기업 연구소의 원서였어요. 근데 거기에 삶의 목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가치관 이제 이런 것을 서술형으로 쓰는 칸이 있었어요. 요즘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에도 뭐 기업마다 그 원서가 다 양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후배가 그 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야, 너 삶의 목표 쓰면 되잖아. 이제 농담처럼 편하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내 삶의 목표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러니까 20대 중반까지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 사회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 젊은이였는데 삶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열심히 거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 분야인 이제 뭐 대학원 석사 논문까지 썼고 또 학점 관리도 하고 공인 영어 점수도 따고 그래서 회사 취업할 모든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삶의 목표, 가치관 이 부분에서 막막해진 겁니다. 이제 사실은 당시 그 후배만의 문제는 아니죠. 아마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왜 사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 보여요. 왜요? 하도 일이 많으니까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기한이 다 끝나가니까요. 그저 남들 사는 것처럼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또 즐길 거 즐기다가 생명의 기한 되면 떠나면 되는 거 아닌가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 사고와 그런 생각 가운데 휩쓸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요. 오늘날 이 세상은 TV, 뭐 드라마, 뭐 영화, 또 인터넷, 소셜 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죠. 뭘 주입시키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정신없이 돌아가도록 정신없이 뛰도록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주로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무엇으로 보통 많이 표현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을 합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로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요. 또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로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려고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면 나는 결국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일에 매달리고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안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가 매겨지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에 목숨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는 거예요. 왜 때때로 고등학교 수험생들이 입시가 끝나고 나면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존재 가치를 그들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가야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렇게 되지 못하면 나는 루저고 패배자고 이 땅 살 가치가 없는 존재야.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 자신들이 하는 성과, 자신들이 이룬 업적 이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항상 불안정하고 초조해하고 안달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세상 사람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서지 않는다라면 그것에 같이 휩쓸려서 살아가고 또 그 기준을 가지고 부러워하고 동경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패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 일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일의 과정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일의 과정에서는 부패하고 죄를 막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일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있어야 되고요. 일이 끝났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로 나의 정체성을 부여하려다 보니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일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며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내가 하는 일의 결과로 나의 존재 가치를 매기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요, 처음부터 그러한 것을 의도하고 계획하며 이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흔들어 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함으로요?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댐으로. 내 정체성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크리스찬들이요, 내 정체성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도 열심히 일하며 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불안해요. 그리고 안정감이 없고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믿는 우리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며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혼돈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거대한 전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에요. 내가 어느 편에서 지금 있다가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지만 내가 내 생각을 잘못된 데 내어줌으로 내 시간을 허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30년의 삶을 이제 이 땅에서 사시고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내려놓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단계로 침례 순종함으로 자신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때가 되매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일을 하는 그 시점입니다.
자, 그렇게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 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일단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침례를 받는 내용이에요. 뭐 여담이긴 하지만 이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등장하시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보통 삼위일체 뭐 설명하기 어려워요. 뭐 성경으로 말이 안 돼요.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런 거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과 이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다 등장하십니다. 한 분이 변장해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양태론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고유하신 분들이세요. 그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이 사람은. 그리고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기적이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 밖으로 딱 나오시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퍼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침례자 요한도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예수님께 속삭이면서 말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게 있나요? 공생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일한 게. 뭐 지금 기적 베푼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이제 공생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전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마태복음 17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그때는 그때도 역시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처음에는 있었다라면 나중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요.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그가 아직 말할 때, 여기서 이제 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곳이 좋사오니 뭐 장막을 지어서 이렇게 말할 때예요.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늘 아버지시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라는 말씀을 2번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내용에서 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하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니까 기뻐하는구나 이해가 되는데,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세요?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요.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존재 자체로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있어요. 그 존재가 있게 한 관계로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하신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자신의 자녀라는 사실로 굉장히 기뻐하죠. 그 갓난아기가 무언가를 지금 했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보면 너무 기쁘죠.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효도하면 그때 내가 기뻐하리라. 이런 부모가 없죠. 아마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 갓난 아기 자체만으로 보는 것이 행복하고 기뻐요. 왜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아이가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아이의 그 존재 자체가, 그리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아이가 존재했다는 것이 너무 기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시기에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분의 일을 해 나가세요. 자, 이제 그 시점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로 4장 1절에 보면 3장 마지막과 이어집니다. 4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그때가 언제 때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하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했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 시험을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탄 마귀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자기 말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거스르며 일을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할 때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해요. 자, 방금 이 4장 1절 전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부여해 줬습니다. 어떤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 이제 마귀는 그 정체성을 흔들면서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였으나. 자, 지금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는 뭐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뭐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말을 건네는지 이 부분에 저는 초점 맞추길 원해요. 마귀가 뭐라고 말을 걸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또 두 번째 시험도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이에요.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 번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어떤 말로 시작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방금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누가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마귀가 정말 담대하죠. 나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면 이거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뭘 지금 흔드는 거예요? 그분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청소년들처럼, 오늘날 젊은이들처럼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람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봐봐, 내가 하나님 아들 보여줄게. 너 나를 무시해? 하면서 뭔가를 마귀 말대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한테 어떤 뉘앙스예요? 네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보여준 게 뭐가 있어? 너 지금까지 목수 아니었냐?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마귀의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마귀의 말대로 그런 기적을 행했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 인류의 구속이나 이 모든 게 다 깨지는 겁니다. 정말로 이 마귀 사탄이 교활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마태복음 이 4장 초반부를 보면서 지금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정체성을 흔들면서 공격합니다. 이 정체성만 흔들어 놓으면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혼란스러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함으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론 자기 교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정체성을 흔들어요. 뭐요? 너 그리스도인 맞아?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할 수 없어. 너가 뭐야? 네가 이룬 게 뭔데? 세상에서 너 어떻게 볼 줄 알아? 이런 말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포기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여러분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말해줍니까? 그 순간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 여러분이 처한 상황, 그 당시 여러분이 경험한 경험으로 감정적으로 나간다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그 공격을 다 대응하셨어요. 우리 역시 무엇에 기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나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경험하는 일들, 내가 처한 환경들 속에서 나는 항상 불안하고 요동하고 안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나의 가족이 뭐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내 자녀가 어떤 일을 처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안에서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걸 누가 말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음성으로요? 아니요. 하늘의 음성으로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영원한 기록된 말씀으로요.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들어서 두려웠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색일까 가끔 궁금하긴 해요. 어떤 보이스 톤을 가지고 계실까? 피치가 높을까 낮을까? 이런 거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어떤 음성일지. 그런데 베드로 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19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대요. 무엇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보다 더 확실해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있대요.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그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빛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따라 보면서 그 빛에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렇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야말로 너무나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그분의 영원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성경 말씀 이제 몇 구절을 제가 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내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 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주고 살려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생명을 내주고 사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 내 아들 삼을게 이게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그렇게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의 생명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살려준 거예요. 어떻게 살려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요.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으로부터 없애버릴 수 없는, 캔슬시킬 수 없는, 취소시킬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준 아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선한 일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선한 일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이제 내가 그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니까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사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아버지 앞께로 가서 아버지 품에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자녀가 뭘 해서? 아니요. 그 존재만으로도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나라 그 말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어떻게 한다? 예뻐한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 그 부모는 그 자녀의 존재만으로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리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요. 제가 여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어요. 때때로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 어떤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인데 청소년이기도 하고요.
청년이기도 하고요. 이제 젊은 이제 결혼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 너무나 큰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젊은이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겠다. 막 기대가 돼요. 그 형제를 볼 때, 그 자매를 볼 때.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안 보여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키워갔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이 세상이 외치는 기준 가지고 매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대학을 못 들어가서요. 제가 이번에 열심히 준비한 직장에 못 들어가서요. 그걸 자기의 정체성으로 매겨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요. 창피하다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정말 슬픈 사실들을 보게 돼요. 가끔 막 화가 나요. 왜 저렇게 되는 걸까? 마귀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공격 그들에게 한 거거든요. 네가 누군데? 너는 패배자야. 정말로 하나님 기뻐했던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잠재력을 주고 하나님이 사용하길 기뻐하시는 그 젊은이었는데 마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나는 이 정도 대학밖에 못 갔어? 아니면 나는 대학을 못 갔어? 나는 이런 회사에 취업 못했어. 나는 형편없는 별 볼 일 없는 이런 데 다니고 있어. 그걸로 자기 정체성을 부여해놓고 그 다음에 고립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서 놀랍게 일을 하려고 계획하는데 마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절망의 나라 가운데 떨어뜨려 버려요. 누가요? 그 스스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부모로서 또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이 어른으로서 과연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지금 어떠한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무엇으로 그 정체성을 여러분은 부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신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상자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되고요. 또 나이가 적든 많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에 대한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기꺼이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놀랍게 여러분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정체성에 휩쓸려서 나 자신을 그렇게 비하시키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건 아닌지요. 아니면 나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나의 가족들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연봉이 얼마큼 되는지,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로 감탄하지 않으세요. 전혀. 알겠죠? 세상은 그것으로 여러분을 계속 정체성을 부여하려고 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올바른 정체성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는 갓 태어난 제 큰 아이를 안았을 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당시 간호사분이 사진을 찍어줬거든요. 경황이 없었던 저에게 여기 아기 딸이세요? 안아보세요 하면서 딱 갔는데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갓 태어난 그 아이를. 그러더니 갑자기 사진 찍어드릴까요? 하는 거예요. 원격결에 네, 찍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진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7월 19일이었으니까 굉장히 더울 때죠. 더울 때인데 제가 그때 그 산부인과를 가면서 와이셔츠, 반팔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딱 메고 갔어요. 왜 그랬냐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이 처음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이렇게 갖추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한 첫 번째 만남인데 내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좀 갖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더운 여름에 넥타이 딱 메고 산부인과 갔어요. 갔더니 간호사분이 여기 안아보세요 하고 이제 돌돌 마른 걸 딱 주더라고요. 딱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물론 이제 보통 엄마들은 뱃속에 10달 있으니까 자기 아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빠들은 내 배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딱 태어났는데 내 아이라고 말하니까. 근데 그때 딱 받았을 때 그 느낌이 정말로, 아마 많은 아빠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이 땅 태어나서 아들로 살아보고 형제로는 살아봤지만 내가 부모가 된 경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어떤 느낌일까? 내 자녀가 생긴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그 갓난아기를 안았을 때 경이롭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관계로 인해서 감동과 기쁨이 있었어요. 이 갓난아이가 지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 벌어서 날 효도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런 말도 못해요. 그런데 나의 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볼 수 있게 허락한 관계라는 거. 에베소서 펴실 필요는 없고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딱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거, 이게 놀라운 신비인데, 사실 그렇게 만들어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려고 이 땅에 그 관계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말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설레고 기뻐요? 그렇죠? 결혼하신 분들 그렇죠? 네, 그래야 됩니다. 네. 자, 그래요. 자, 그런데 그 기쁨이 실제로는 어떤 것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 대신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맞이할 때 기쁨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맞이할 때 그런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맛보기가 바로 남편이 이 땅에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그 맛보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를 맞이할 때 그 경이로움과 기쁨, 그 기쁨이 하늘 아버지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았을 때 그 기쁨의 맛보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늘 아버지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 근데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시험 좀 못 봤다고 나 쓸모없는 존재예요, 나 죽을래요. 그럼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 자녀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패배자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괜찮아. 그리고 계속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 걱정하지 마.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해줄게. 바로 그 안에서 그 어떤 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완전한 아빠가 아니죠.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제 자녀에게 그런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너가 어떤 대학에 가든지, 네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네가 나중에 뭐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 아빠는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괜찮아. 그리고 살아가면 돼.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말해주거든요. 근데 완벽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괜찮아.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저는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사탄은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못했으니까, 무엇을 안 했으니까, 무엇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걸로 여러분 자신 패배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았을 때 경이로워하고 기뻐하는 그 존재예요. 잠시 실수할 수도 있고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받으실 거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